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형성하는 그렇게 형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인데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특별히 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장소로 교회를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준비를 하죠. 그럼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 지도자들이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면당합니다. 교회가 제일 첫 순위, 1순위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 4,000년 우리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택해 가지고 그 자손들을 갖다가 신앙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손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에덴 동산, 지구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지은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더니 너무너무 죄악에 깊이 빠지고 너무너무나 불쌍해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 가지고 이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우리 인생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한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탄에게 속해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인간 삶의 복이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를 몰랐던 것을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방법이 옛날에는 물론 믿음을 줬지만 믿음을 가지려 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주니까 또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변경이 됐다가 우리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자꾸 사탄이 곡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또 짓고 지금까지 오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다 믿고 그걸 믿는 동시에
인간은 이 육신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 영생복락하는 내세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걸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다 해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생을 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몸을 입는 걸 다 장막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옷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사명에, 교회가 해야 할 1순위가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제 관리비, 기본적인 관리비를 빼고 난 다음에 그 예산, 그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60%는 적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참 내 뜻대로 잘하는 교회다 하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교육자는 교회를 더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된다.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지, 교회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제일 첫 번째 일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의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교훈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 1순위가 뭐냐면, 모든 이 성경 안에 있는 좋은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기 전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일의 60% 이상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집중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장로님들, 교인들 전체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세요. 8절 보십시오.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걸 전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 명령 받게 되는 게 뭐냐? 한 생명을 구원하라.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구원하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줘요. 예? 뭐 이건 목사든 전도사든 교육자든 장로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이 가장 1순위가 뭐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복음 전해서 구원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직장생활 하든 뭐 하든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 교회의 교인들의 사명이 1순위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29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면요 30배, 60배, 100배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하면 무조건 100배, 무조건 100배요.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100배를 받는다. 100배. 여기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네? 하나님이요 크게 웃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성도가 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칠 때 어떤 때냐? 한 생명을 구원한 성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박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데 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악 속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사탄에게 고통받는 자녀를 갖다가 건져내는 것이요. 여러분 자녀 중에 몹쓸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자, 감옥, 경찰세, 이틀 넘어서 붙잡혀 가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 대신에 그 자녀가 말이야 복되게 살고 효하고 살고 모든 게 하는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죄악 속에서 너무나 불행하게 산다 이거요. 그러니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라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정신을 교회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이론이 틀리고 그게 무슨 그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 이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1등 사명입니다. 1순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자녀가 된 사람을 거의 뭐 매주일마다 형제처럼 만나잖아요. 우리 형제가 부모 품속에서 살 때, 어렸을 때 살지, 이제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형제처럼 만나야 돼.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3, 40년, 50년 되신 분들은 보면요, 자기 형제들보다 교인들이 더 가까운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보니까 자기 형제들은 뭐 부산 가서 살 수도 있고 대전 가서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매주일마다 뭐 새벽기도 매일 나온 사람 매일 한 번씩 만나요. 형제라도 어떻게 그렇게 만납니까? 부모 품속에 있을 때야 뭐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같이 먹고 잠자리 같이 하니까 계속 만나지만은, 그러니까 친혈육의 형제 자매들보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더 가깝게 만나잖아요.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 두 번째 교회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 사명. 거기 요한복음 여기에 나오죠. 13장 34절 35절. 자, 요한복음 한번 우리 읽어 보십시다. 13장 34절 3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요. 34절 35절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끌어 나갈 방향이 뭐냐면, 하여튼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나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살아야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교육도 하고 말씀도 통해 가지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에 젖어서 온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예? 시족 사회에서 살던 그런 사회에서 그거는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예? 자녀를 낳아서 또 같은 동족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종족이 옛날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멸망을 안 당하고 지금까지 후손들이 이어져 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제 그 시족이 다르다고 서로 싸움하고 옛날 봉건 시대에 또 왕이 있어서 보호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인간은 모두 다 형제자매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의 폭이 넓어요.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이 그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기본적인 사랑. 키워서 잘 먹여서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사회 사람 만드는 거, 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본능적인 사랑은 다들 하니까.
그 객관적인 사랑은 뭐냐면 전 세계 사람과 더불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이라고 해요. 정.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랑을 구별 잘 못해요. 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 자, 요한복음 15장, 13장이니까 2장만 더 올, 2장.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국가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 사랑합니까? 법을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국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 계약, 이 법,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그게 사랑이냐면요, 너와 내와 약속을,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계약 속에는 똑같이 너와 나와 불평등이 없이 성공도 같이 하고 피해가 날 때 피해도 비슷하게 하고 또 이득이 생길 때 똑같은 이득을, 비슷한 이득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국가가 법을 제정했으면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와 온 국민이 똑같이 복을 받자는 거고 피해를 당하면 똑같이 피해를 보자는 겁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냐? 나에게 유익할 때는 법을 지키는데 유익하지 않을 때는 무슨 법이 그래? 손해는 안 보겠다.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배나 손해가 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요. 계명을 지켜야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공통적인 사랑, 이 객관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나만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손해가 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형제 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 많은 사람과 다투잖아요. 그 욕심이 서로. 그 사랑을 왜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못해요. 그 욕심의 본성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속성이 뭐냐면 제일 핵심적인 속성이 욕심이에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은직하고 보한직하고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사탄의 하나님은 욕심이 없잖아요. 에? 욕심을 부어넣었어요. 자,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너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하와에게 왔다 이거요. 사탄의 말은, 사탄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거짓이 뭐냐? 사랑이 아니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면 죄를 짓습니까? 욕심이 없는데 주는데, 형제 간에 재산 다툼을 하는데 형제 간에 서로 좋은 사랑이 뭡니까? 법으로 정한 거예요. 많이 연구를 했어. 모시고 사는 자녀는, 아내나 남편 배우자는 50%, 60%. 그럼 자녀들은 나머지 50%를 가지고 나누는데 부모를 모시고 산 사람에게는 50%, 그 50%에서 50%, 4분의 1을, 전체 4분의 1을 갖는 거예요. 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모를 모시지 않고 지멋대로 부모에게 막 이러다가 똑같이 나눠줄 수 없다. 그게 뭐냐면은 형제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이야. 그걸 지켜야 돼. 아니, 뭐 형님이 왜 더 줘? 내가 더 많이 했어. 이렇게 되면 그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은 그 법을 지키면 국가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함으로써 내가 평안을 누리고 모든 재산도 보호받고 생명도 보호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킨다. 그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데 그 법의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라. 이 사랑하면 복이 오야. 복이 온다고요.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근데 계명을 왜 못 지키느냐? 십계명.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자꾸 못 지키게 해요. 또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탄 속에 내 양심과 내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명을,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는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래도 죄 짓는 것보다 복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100% 사랑해야 복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려고, 시도하면서 살려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래도 사랑을 해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이렇게 사탄을 멀리하고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행동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마음대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작심하면 행동을 옮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정신은요, 그 영이 지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 영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아주 결정적일 때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살고 선한 일이 이제 사랑이죠. 그렇게 하고 살려고 할 때 인간 스스로가 그 영이 사탄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 대신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사탄의 영을 짓눌러야 그래도 선한 정신, 선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팔다리가 입술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 네가 아무리 작심을 하고 해도 사탄이 그 영이, 그 사탄이 지배하는 영이 하루아침에 꺾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룻밤 자는 사이에 아이고 이거 다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 사탄이 그렇게 마음을 넣어준다. 그럼 그 이튿날 절반밖에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12제자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한심인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 대신 지금은 너희들의 나와 함께 했지만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란 말도 말씀하죠.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할 때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정직한 생활을 살도록 노력하세요. 정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부간에서부터 거짓이 없어야 돼요. 부자간에 부녀간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교인들 간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저 정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정직하면요 욕심이 없을 때만이 정직이 나옵니다. 이건 이 김 목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묵상하며 얻은 진리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쇼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쇼가 나와요. 진실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을 평할 때 나라를 사랑한다, 훌륭한 일을 한다, 재능이 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다, 요사이 돈 가지고 막 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훌륭하다 보니 그 사람의 정직성을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주는 건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이 되는데 욕심이 주게 되면요, 그 사람 준 게 대해서 그 사람에게 10배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10배를 뺏어가요. 하나를 주면 10개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 뭐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는 사람이 욕심이 없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돼요. 아니면 그 사랑을 빙자해서 상대방의 형제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갈림길입니다. 행위는 똑같아.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유혹하는 고단수가 사탄이 사랑, 진리, 정의 이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어떻게 그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손해보는 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손해를 보는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이 정직한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평생도록 정직한 말에 대한 꼭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느냐,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었느냐, 이걸 판별하고 그 다음에 하는 선한 행위라
사랑의 행위라는 것은 저 쇼다, 잘못하다 보면 내가 사기당한다,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예? 여러분, 이 정직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헛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복음 전한 일에 힘쓰고 복음 전해서 같은 형제 자매가 돼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나부터 정직해야 되겠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교육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라, 하지 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목사는 교인들 앞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야 돼. 교육 중에서 70%가 그 교육받는 자가 스스로 배우는 것이 모든 지식을 인지하는데 70%를 차지합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건요 5%도 안 돼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 15%도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배우는 것이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70%를 갖게 되는데, 사랑은요 스스로 배워야 되는데 모범하는 분이 있어야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인들, 내 양을 치라 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여라, 모범을 보여라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 특히 사랑의 교육은 교육자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라, 뭐 하라, 이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 교인들한테, 평신도 교대,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 이러지 않으면 이 사랑의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랑하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첫째 사명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생명 구원에서 교회 나와 형제 자매가 되면 내가 스스로 사랑을 보여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